스님, 소녀가 이 절을 나가면 정말 마을에 재앙이 옵니까? 아니면 소녀가 나가는 것이 두려우신 겁니까? 스물이 되도록 산 한 번 내려가지 못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운의 징표라 불린 탓에 마을 사람들의 액을 대신 받아내는 것이 그 처녀의 평생 소임이었지요. 처녀의 이름은 설이. 맨발에 삼배옷 차림이었으나 걸음걸이만은 어딘지 모르게 귀해 보이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절에 묶여 살아야 했던 데에는 팔자와는 전혀 다른 이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지금 듣고 계신 곳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복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골 어느 절에 처녀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절의 이름은 청운사였지요. 험한 산길을 두 시즌은 걸어야 닿는 곳에 자리한 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절을 함부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산이 깊은 탓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었지요. 그 절에 액바지 처녀가 산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저 처녀 눈을 마주치면 액이 옮아온다더라. 태어날 때부터 저승 기운을 달고 나온 아이야. 가까이 가지 마라.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봄이 되면 어김없이 청운사를 찾았지요. 한 해의 액을 덜어내고 싶을 때, 집안에 우환이 생겼을 때, 아이가 아프거나 남편이 사경을 헤맬 때,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곡물을 등에 지고 험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주지스님 지묵대사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지요. 대사님, 저희 집 액을 거둬주시옵소서. 그러면 지묵대사는 느릿느릿 염주를 굴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윽고 법당 뒤편에서 흰 삼배옷을 입은 처녀가 나타났지요. 처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지요. 그저 정해진 순서대로 향을 피우고 방울을 흔들고 낮고 고른 목소리로 경을 읊었습니다. 의식이 끝나면 다시 법당 뒤편으로 사라졌지요. 그 처녀가 바로 설이었습니다. 설이는 이 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요. 지묵대사는 설이가 물어볼 때마다 같은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너는 하늘이 이 절에 보내신 아이다. 세상 사람들의 액을 받아내는 것이 내 소임이니라. 어린 설이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지요. 달리 들을 말이 없었으니까요. 절에 있는 스님들은 설이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밥도 주었고 옷도 주었지요. 다만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설이를 사람이 아닌 어떤 도구처럼 대하는 듯 하였지요. 그 가운데 딱 한 사람, 공양주 덕순만은 달랐습니다. 덕순은 절에서 밥을 짓고 청소를 하는 안악이었습니다. 40 중반을 넘긴 나이에 손은 거칠고 허리는 굽었지만 웃음만큼은 언제나 넉넉하였지요. 덕수는 설이를 볼 때마다 쌀밥 한 덩이라도 더 퍼주려 하였고 스님들 눈을 피해 군밤을 쥐어주기도 하였습니다. 덕순 아주머니, 산 아래는 어떻게 생겼어요? 어느 날 설이가 물었습니다. 12살 무렵이었지요. 덕수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쌀을 이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낮게 말하였지요. 넓다. 하늘만큼 넓어. 꽃도 피고 장도 서고 사람도 넘쳐나지. 그곳엔 저 같은 사람도 있나요? 덕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설이의 눈이 산 아래를 향하고 있었지요. 절마당 끝, 돌담 너머로 구름이 낮게 깔린 산자락이 보였습니다. 있지. 거기도 사람 사는 데야. 너 같은 아이도 있고. 그 아이들은 여기 저처럼 삽니까? 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설이의 머리를 한번 쓱 쓰다듬었지요. 설이는 그 손길의 의미를 오래도록 생각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설이는 자랐지요. 몸이 자랐고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16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혼자 액바지 의식을 치렀고 18이 되었을 때부터는 지묵대사가 나서지 않아도 모든 절차를 혼자 마쳤지요. 마을 사람들은 설이를 두려워하면서도 의지하였습니다. 해마다 봄이면 어김없이 곡물을 들고 산을 올랐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곡물을 들고 올 때 지묵대사는 그 곡물을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쌀, 포목, 기름, 엽전. 그것들은 부처님 공양에 쓰인다고 하였지만 서리는 한 번도 그것들이 불전에 오르는 것을 본 적이 없었지요. 곡물들은 지묵대사의 처소 쪽으로 사라졌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서리는 어느 날부터 그것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지요. 지묵대사는 서리의 질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때마다 염주를 굴리며 차갑게 말하였지요. 액바지는 아는 것이 많으면 아니 되느니라. 많이 알수록 액이 깊어지는 법이야. 서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다물지 않았지요. 보았습니다. 지묵대사가 처소 깊숙이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을,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나오는 것을, 그 시간 동안 처소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덕순이 서리 곁에 앉아 나무를 다듬으며 나직이 말하였지요. 서리야, 들어라. 서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팔자란 건 하늘이 주는 거지만 내 팔자는 내가 만드는 기야. 알겠냐? 서리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팔자는 내가 만드는 것이라고. 지묵대사의 말과는 정반대였지요. 지묵대사는 항상 말하였습니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아이라고. 그 소임을 벗어나는 것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아주머니, 소녀는. 서리가 말을 이으려다 멈추었습니다. 마당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지요. 스님 하나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덕순이 눈짓을 하였고 서리는 입을 닫았지요. 하지만 그 말은 서리의 가슴 깊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봄바람이 절마당을 쓸고 지나갔지요. 서리는 돌담 너머 산자락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아득히 펼쳐진 산 아래 세상이 눈에 들어왔지요. 서리는 스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봄, 청운사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앞뒤로 하인 여럿이 따르고 있었지요. 말도 세 필이나 되었습니다. 산길이 험하여 말을 타고 오르기 어렵거늘 그 일행은 기어이 말을 끌고 절마당까지 들어섰습니다. 스님들이 웅성거렸지요. 저분이 누구시래? 짙은 남색 도포에 은빛 가끈이라니 예사분이 아니야. 쉿, 함부로 입 놀리지 마라. 지묵대사가 서둘러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염주를 쥔 손이 평소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그 손님 앞에서는 지묵대사도 허리를 굽혔습니다. 이 준영 날이 이 먼 산길을 직접 오르시다니 황송하옵니다. 이준혁이었습니다. 32의 나이에 넓은 어깨와 구릿빛 피부를 가진 사내였지요. 이목구비가 뚜렷하여 처음 보면 차갑다 싶지만 눈빛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액마기를 하러 왔소. 들었을 것이오. 이 절에 특별한 처녀가 있다고. 지묵대사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부드러운 웃음으로 돌아왔지요. 그렇습니다. 하오나 나리, 그 아이는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옵니다. 준비가 필요하지요. 얼마요? 이준혁이 짧게 물었습니다. 지묵대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낮게 말하였지요. 곡물 50냥, 그리고 사흘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지요. 하인이 이미 돈주머니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서리는 법당 처마 뒤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남색 도포를 입은 사내가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것을 눈으로 쫓았지요. 산 아래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서리가 스물이 되도록 눈앞에서 본 적 없는 산 아래 세상의 사람이었지요. 그 사람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지요. 서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리는 얼른 처마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뛰었지요. 왜 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인지 설렘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지요. 서리는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스물이 되도록
그날 밤 서리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준혁 일행은 절 아래채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지묵대사가 특별히 내어준 방이었지요. 청운사에서 가장 넓고 볕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스님들은 아침 저녁으로 정갈한 공양을 날랐지요. 평소와는 달리 반찬이 5가지나 되었습니다. 서리는 그것을 보며 생각하였습니다. 전아리는 도대체 얼마나 높은 분이기에 지묵대사가 저토록 공을 들이는 것일까? 스물이 되도록 절에서만 살아온 서리로서는 산 아래 세상의 일을 가늠하기가 어려웠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리가 법당 뒤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었지요. 두레박이 무거웠습니다. 두 손으로 밧줄을 당기는데 그때였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서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준혁이 서 있었지요. 남색 도포 대신 옅은 회색 평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갓도 쓰지 않아 상투가 그대로 드러났지요. 새벽 산바람에 도포 자락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서리는 두레박을 놓지 않았습니다. 소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날이 무거워 보이는데 무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리의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두레박이 다시 우물 아래로 떨어졌지요. 물 튀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리의 얼굴이 붉어졌지요. 이준혁이 다가와 밧줄을 잡았습니다. 힘을 주어 두레박을 끌어올렸지요. 물이 찰랑이는 두레박을 우물턱에 올려놓으며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서리요? 서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은 마주치지 않았지요. 이 절에서 태어났다고 들었소. 그러합니다. 밖으로 나가본 적은? 서리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대답하였지요. 없습니다. 이준혁이 우물 너머 산자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안개가 걷히는 중이었지요. 산 아래 어딘가에서 새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스물이 되도록 이 안에만 있었다는 게 이상하지 않소? 서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어딘지 날카롭게 가슴에 박혔지요. 이상하다. 서리도 몰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에 낸 적은 한 번도 없었지요. 누가 들을지 몰랐으니까요. 소녀의 소임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임을 당신이 선택한 것이오. 서리는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준혁은 더 묻지 않았지요. 그저 한번 서리를 바라보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서리는 물동이를 들고 법당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무거웠지요. 이준혁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소임을 당신이 선택한 것이오. 그 물음이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지묵대사가 서리를 불렀지요. 서리야. 서리가 처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묵대사는 창문 너머 마당을 보고 있었지요. 이준혁이 하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보였습니다. 전아리와 단둘이 이야기하였느냐? 잠시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물을 깃는 중이었사옵니다. 지묵대사의 손이 염주를 꽉 쥐었습니다. 앞으로는 안 된다. 전아리는 높은 분이야. 내가 함부로 가까이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소녀가 먼저 다가간 것이 아니라. 서리. 지묵대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차가웠지요. 넌 이 절의 액바지다. 그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야. 잊지 마라. 서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았지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어느 것도 꺼낼 수가 없었지요. 처소에서 물러나오며 서리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지요. 그런데 그 찰나 서리는 보았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 지묵대사의 손이 방 안 깊숙한 어딘가로 향하는 것을, 그리고 묵직한 무언가를 쓰다듬는 것을. 새까맣게 오칠이 된 함이었습니다. 서리는 그 함을 전에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묵대사의 처소에 항상 있었지요. 하지만 가까이 가본 적은 없었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았지요. 스님들조차 그 함에 대해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리가 한 번은 덕순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지요. 저 함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덕순이 표정을 굳히며 짧게 대답하였습니다. 모르는 게 낫다. 그것이 전부였지요. 그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설이는 자신의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방 하나짜리 작은 공간이었지요. 창문으로 산자락이 보였습니다. 저녁 해가 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무릎을 안고 창문 앞에 앉았지요. 오늘 하루 두 사람의 말이 겹쳐 들렸습니다. 이준혁의 목소리와 지묵대사의 목소리가 번갈아 울렸지요. 소임을 당신이 선택한 것이오. 넌 이 절의 액바지다. 그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야. 설이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산을 덮어가는 동안 꼼짝 않고 앉아 있었지요. 그리고 속으로 한 가지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한편 그 시각 지묵대사의 처소에서는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지묵대사는 오칠함 앞에 앉아 있었지요. 염주 소리가 멈추어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왔다는 것. 그것이 지묵대사에게는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앵마기 때문에 온 것인지 그것을 판단해야 하였지요. 지묵대사의 손이 오칠함의 자물쇠를 가만히 더듬었습니다. 이 함이 열려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다음 날도 이준혁은 이른 새벽부터 절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산바람이 차가웠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 듯 하였지요. 스님들은 그를 힐끔힐끔 바라보면서도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워낙 기운이 눌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설이는 법당 청소를 하며 그를 멀리서 보았습니다. 어제 우물가에서 나눈 말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지요. 이준혁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마을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설이를 볼 때면 두려워하거나 무시하였지요. 그런데 이준혁은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도 경멸도 없이 마치 설이가 그냥 한 사람인 것처럼. 그것이 설이에게는 낯설고도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덕순이 설의 곁을 지나가며 나직히 속삭였지요. 저 날이 보통 분이 아니야. 함부로 얽히지 마라, 설이야. 왜요? 높은 분이야. 더 높은 분들이 뒤에 있어. 그런 사람이 왜 직접 이 산까지 왔겠냐? 덕순의 말에는 알 수 없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이는 그 걱정의 이유를 몰랐지요. 하지만 덕순이 걱정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지요. 설이는 빗자루질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런데 눈은 계속 이준혁 쪽을 향하고 있었지요. 이준혁이 법당 편액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고개를 돌렸지요. 또 눈이 마주쳤습니다. 설이는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으면서 그 시선을 받아내었지요. 이준혁의 눈썹이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슬며시 웃었지요.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가는 웃음이었습니다. 설이는 빗자루를 꼭 쥐었습니다. 가슴이 또 뛰었지요. 앵마기 의식은 사흘째 날에 치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무언가가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지요. 설이는 그 예감을 떨쳐내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스물이 되도록 한 번도 느끼지 못하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것 같았지요. 그날 밤 설이는 덕순에게 물었습니다. 불을 끄고 각자 자리에 누운 뒤 어둠 속에서 나지기. 아주머니, 저 나리는 왜 왔을까요? 정말 앵마기 때문일까요? 덕순이 한참 침묵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였지요. 모르지. 근데 설이야. 예. 사람이 멀리서 높은 산까지 찾아오는 데는 앵마기 하나만으론 부족한 법이야. 설이는 그 말의 뜻을 천장을 보며 오래 생각하였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청운산은 조용하였지요. 법당에서 간간히 목탁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지묵대사의 처소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앵마기 의식이 치러질 날이었지요. 설이는 새벽부터 일어나 몸을 씻고 흰 삼배 장삼을 꿰어 입었습니다. 머리를 단단히 틀어 올리고 향을 피웠지요. 이런 날은 언제나 같은 순서였습니다.
서리는 그것을 몸이 기억하고 있었지요. 16살부터 수백 번 되풀이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법당에 들어서자 이준혁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여러 개 켜져 있었고 향 연기가 자욱하였지요. 지묵대사는 이준혁의 옆에 앉아 경을 읊고 있었습니다. 서리가 들어서자 지묵대사가 눈짓을 하였지요. 의식을 시작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서리는 방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시작하였지요. 방울 소리가 법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리의 목소리가 낮고 고르게 울렸지요. 이준혁은 서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의식 중에 눈을 감거나 합장을 하는데 이준혁은 그렇지 않았지요. 그저 서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관찰하듯이. 아니, 그것보다 더 진지하게. 서리는 시선을 느끼면서도 흔들리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의식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지요. 오늘도 그래야 하였습니다. 의식이 끝났습니다. 서리가 방울을 내려놓으려는 순간이었지요. 잠깐. 이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지묵대사가 굳은 얼굴로 이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날이 의식이 끝났으니 이제 이 처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소. 그것은 규칙에 어긋나옵니다. 액빠지는 의식 후에 바로 대사. 이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차분하지만 꺾이지 않는 목소리였지요. 나는 이 절에 쉰양을 냈소. 그리고 나는 이 처녀와 이야기를 나눌 것이오. 규칙이 그것을 막는다면 규칙을 바꾸면 될 일이오. 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촛불만 조용히 흔들렸지요. 지묵대사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일어났지요. 소승이 잠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그러나 날이 오래 이야기하시면 아니 됩니다. 지묵대사가 법당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지요. 서리와 이준혁 단둘이 남았습니다. 서리는 방울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날이 말씀하시지요. 무릎 꿇지 않아도 됩니다. 소녀는 이렇게 앉는 것이 편합니다. 이준혁이 잠시 서리를 보더니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이 절에서 뭘 알고 있소? 지묵대사에 대해. 서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절에 온 것은 앵마기 때문만이 아니오. 나는 무언가를 찾고 있소. 그리고 그것이 이 절에 있다고 생각하오. 서리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오칠함이 머릿속에 떠올랐지요. 지묵대사가 그토록 숨기려 하는 그것. 소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거짓말이요. 서리가 굳었습니다. 당신 눈에는 무언가가 있소. 알고 있으면서 말하지 않는 눈빛이요. 나는 그런 눈빛을 오래 보아온 사람이요. 서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물었지요. 나리는 왜 저에게 묻습니까? 소녀는 그냥 액바지일 뿐입니다. 그냥 액바지라면 지묵대사가 그토록 당신을 가두어 두지 않겠지요. 그 말이 서리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가두어 두다. 서리는 그 말을 입속으로 되뇌었지요. 자신이 이 절에 갇혀 있다는 것. 그것을 이준혁은 거침없이 말하였습니다. 그때 법당 문이 열렸습니다. 지묵대사가 들어서며 말하였지요. 날이 이제 그만하시지요. 의식도 끝났으니 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준혁이 일어서며 서리를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생각해보시오. 그것뿐이었습니다. 이준혁은 법당을 나갔지요. 서리는 그 자리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지묵대사가 서리를 내려다보며 말하였지요. 서리야. 저 나리와 더 이상 말을 섞어서는 아니 된다. 알겠느냐? 예. 확실히 알겠느냐? 예, 대사님. 서리는 무릎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법당을 나오며 고개를 숙였지요. 하지만 눈은 들고 있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이준혁의 뒷모습을 눈으로만 바라보며 그날 오후 서리는 혼자 절 뒤편으로 갔습니다. 법당에서 멀리 떨어진 곳 낡은 돌담 너머에 작은 공터가 있었지요. 서리가 가끔 혼자 앉아 있는 곳이었습니다. 누구도 오지 않는 곳이었지요.
그런데 그곳에 이준혁이 있었습니다. 서리가 멈추었습니다. 이준혁도 서리를 보고 멈추었지요. 우연이요. 이준혁이 먼저 말하였습니다. 절안을 걷다가 여기까지 왔소. 이 공터는 당신의 자리요. 서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담 너머로 산자락이 보이는 곳이었지요. 여기서 저 아래를 자주 봅니까? 예. 무엇이 보이요? 구름이요. 그리고 나무들. 그 아래에 뭐가 있는지는 알고 싶지 않소. 서리가 천천히 이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왜 계속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서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꺼내어 보이게 만드는 말들을 왜 계속하는 것일까? 나리,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말해보시오. 나리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관련이 있습니까? 이준혁이 서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요. 그리고 말하였습니다. 당신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소. 이 절에 스물이 되도록 갇혀 사는 처녀가 있다고. 그 처녀의 어머니가 남긴 물건이 이 절 어딘가에 있다고. 서리의 몸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 단어 하나가 서리의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서리는 어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요. 지묵대사는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있다는 것조차 확인해 준 적이 없었지요. 소녀의 어머니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리는 그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무언가를 이 절에 맡기고 갔소. 그것이 오칠하만에 있다고 나는 생각하오. 서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리의 안에서 무언가가 결정되었지요. 지묵대사의 말도 규칙도 두려움도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알아야 한다. 그것이 서리가 스물이 되어 처음으로 내린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덕순이 골아떨어진 뒤 살그머니 일어났지요.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창호지에 달빛이 스며들어 절 안이 희뿌옇게 빛났지요. 지묵대사의 처소 쪽으로 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지요. 서리는 그 소리가 밖에서도 들릴 것 같아 가슴을 손으로 눌렀습니다. 처소 앞에 이르렀지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등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지묵대사가 자고 있는 것 같았지요. 서리는 조심조심 처소 옆 작은 창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창은 안으로 열리는 구조였지요. 바깥에서 손가락을 끝을 넣으면 빗장을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 절 안을 구석구석 드나들며 알게 된 것이었지요. 서리는 손을 넣었습니다. 빗장이 올라갔지요. 창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달빛이 창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지요. 서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지기를 기다렸지요. 방 안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른쪽 구석이었습니다. 오칠함이 거기 있었지요. 크지 않았습니다. 두 팔로 안을 수 있는 크기였지요. 하지만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묵직한 자물쇠였지요. 서리가 손을 뻗었습니다. 함의 표면을 손끝으로 더듬었지요. 매끄러웠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지요. 오칠이 여러 겹 입혀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뭘 하는 게냐? 서리가 돌아섰습니다. 지묵대사가 문 앞에 서 있었지요. 등불은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달빛 속에 서 있는 지묵대사의 얼굴은 어둠 반, 빛 반이었지요.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서리는 굳어버렸습니다. 대사님, 소녀가 잘못하였습니다. 그냥이라고. 지묵대사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서리는 뒷걸음질을 쳤지요. 등이 함에 닿았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였느냐? 이 함에 손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 하오나. 손대지 말라고 하였을 것이야. 지묵대사가 서리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강한 힘이었지요. 서리는 아팠지만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내일 새벽 저 나리 일행이 산을 내려가는 것을 내가 확인할 것이야.
그리고 앞으로 절대 이 방에 들어오지 않는다. 알겠느냐? 서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예. 지묵대사가 손을 놓았습니다. 서리는 창으로 빠져나왔지요. 복도를 걸으며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붉게 자국이 나 있었지요. 서리는 그 자국을 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두려움이 가라앉는 자리에 다른 감정이 채워졌지요. 아까보다 더 단단한 감정이었습니다. 내일 새벽 이준혁 나리가 떠나기 전에 말을 해야 한다. 서리는 결심하였습니다. 새벽빛이 산 위로 스며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청운사가 조용한 시간이었지요. 스님들이 예불을 시작하기 직전 절마당은 아직 어둠과 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리는 이준혁의 방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었다가 내렸지요. 다시 들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문을 두드렸지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이준혁이 아직 잠에서 완전히 깨지 않은 얼굴로 서 있었지요. 그러다가 서리를 보고 눈이 또렷해졌습니다. 어젯밤에 대사님 처소에 들어갔다가 들켰습니다. 서리가 말하였습니다. 한 번에 털어놓았지요. 뜸 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함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물쇠가 잠겨 있었지요. 대사님이 내일 새벽까지 나리를 보내라 하였습니다. 이준혁이 문을 더 열었습니다. 들어오시오. 밖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들릴 수 있소. 서리가 잠시 망설이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준혁이 문을 닫았지요. 방 안이 조용하였습니다. 이준혁이 서안 앞에 앉으며 말하였습니다. 자물쇠 모양을 보았소? 예. 열쇠 구멍이 세모 모양이었습니다.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얼굴이었지요. 날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말하시오. 소녀의 어머니를 아십니까? 이준혁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였지요. 직접 아는 것은 아니오. 다만 이름을 들었소. 그리고 그분이 이 절에 무언가를 맡겼다는 이야기를.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것은 나도 모르오. 서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모른다는 대답이었지요. 하지만 어머니가 있다는 것만은 확인하였습니다. 그것으로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지요. 소녀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이준혁이 서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함을 열어야 하오. 그런데 열쇠는 지묵대사가 가지고 있겠지요. 예.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하나 있소. 이준혁이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간단하면서도 위험한 계획이었지요. 서리가 지묵대사의 열쇠를 빼내고 이준혁이 처소 안으로 들어가 함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위험하오. 당신이 더 크게 다칠 수 있소. 소녀가 하겠습니다. 서리가 말하였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지요. 어젯밤에 이미 한 번 들킨 사람이요. 그래서 오늘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대사님의 움직임을. 이준혁이 서리를 보았습니다. 한참 보았지요. 그리고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무섭지 않소? 서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스물이 되도록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이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전 서리는 평소처럼 법당을 청소하였습니다. 아무 일 없는 듯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었지요. 지묵대사가 법당에서 독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님들이 곳곳에 있었지요. 덕순이 설의 곁을 지나가다 나직이 말하였습니다. 설이야, 어젯밤에 일어났었냐? 설이가 굳었습니다. 아주머니 알고 계셨어요. 내가 모를 것 같냐? 내 발소리는 어릴 때부터 알아. 근데 설이야. 덕순이 멈추었습니다. 빗자루를 든 채로 낮게 말하였지요. 조심해라. 지묵대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람이야. 아주머니는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덕순이 한참 망설였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지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하였지요. 나도 전부는 몰라. 근데 설이야,
내가 여기 온 게 내 팔자 때문이 아니라는 건 알아. 내 어머니가. 그때 법당 문이 열렸습니다. 덕순이 입을 다물었지요. 지묵대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빗자루질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서리는 속이 타는 것 같았지만 참았지요. 그날 오후 이준혁이 덕순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서리는 멀찌감치서 그것을 보았지요. 두 사람이 절 뒤편 공터에서 짧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덕순의 표정이 굳었다가 다시 풀어지는 것도 보았지요. 잠시 후 이준혁이 서리에게 왔습니다. 덕순 씨가 이야기를 해주었소. 무슨 이야기를요? 당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서리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원래 이 고을 근처 어느 양반가 규수였소. 그런데 어떤 사람과 혼인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지요. 그 집안에서는 그것을 숨겨야 했소. 그래서 낳자마자 아이를 이절에 맡긴 것이오. 그 아이가 소녀란 말이지요. 그렇소. 서리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지요.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아버지는요? 이준혁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것은 함 안에 있는 것을 보아야 알 것 같소.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그리고 조용히 말하였지요. 오늘 밤 하겠습니다. 한편 덕수는 공양간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하였지요. 서리의 어릴 때부터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은 할 수 없었지요. 지묵대사가 두려웠고 서리가 다칠까봐 무서웠으니까요. 덕순에게도 자식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잃었지요. 그 자식의 얼굴이 서리의 얼굴과 겹쳤습니다. 미안하다 서리야. 덕순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부뚜막에 불이 흔들렸지요. 저녁 예불이 끝났습니다. 청운사가 하나씩 불을 껐지요. 서리는 자리에 누웠지만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덕순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지요. 달이 다시 떴습니다. 어젯밤보다 조금 더 밝은 달이었습니다. 서리가 일어났습니다. 복도가 조용하였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길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서리는 숨을 고르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묵대사는 저녁 예불 후 반드시 약을 다려 먹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매일 다리는 탕약이었지요. 약 먹고 나면 잠이 깊이 들었습니다. 서리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요. 어릴 때부터 지켜본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밤을 기다렸습니다. 지묵대사의 처소 앞에 이르렀습니다. 귀를 기울였지요.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조심 창 쪽으로 돌아갔지요. 어젯밤과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조심스러웠지요. 창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지묵대사가 등을 보이고 누워 있었지요.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이었습니다. 그 옆 작은 탁자 위에 열쇠 꾸러미가 놓여 있었지요. 지묵대사는 잠들기 전 항상 그곳에 열쇠를 놓았습니다. 서리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발 뒤꿈치를 들고 걸었지요. 탁자까지 서너 걸음이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손을 뻗었습니다. 열쇠 꾸러미를 집었지요. 쇳소리가 날까봐 손 전체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들어올렸지요. 지묵대사가 움직였습니다. 서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묵대사는 그냥 뒤척인 것이었지요. 잠꼬대를 중얼거리더니 다시 고른 숨소리를 냈습니다. 서리는 그 자리에 굳어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였지요. 창 밖으로 나왔습니다. 열쇠 꾸러미를 쥔 손이 떨렸지요. 서리는 그 손을 가슴에 붙이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준혁이 어둠 속에서 다가왔습니다. 처음부터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됐소? 서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열쇠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이준혁이 그것을 받아들고 처소 창 쪽으로 다가갔지요. 서리도 따라갔습니다. 이준혁이 창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리는 밖에서 지켰지요.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달이 구름 뒤로 숨었다 다시 나왔지요. 얼마 후 이준혁이 나왔습니다. 손에 작은 것들을 쥐고 있었지요. 한지에 싼 서찰 몇 장이었습니다. 열렸소. 그런데 안에는 이것뿐이었소. 서리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달빛 아래 한지를 펼쳤지요. 글자들이 보였습니다. 흘려 쓴 붓글씨였지요. 서리는 어릴 때 덕순에게 글을 배웠습니다. 읽을 수 있었지요. 첫 줄을 읽었습니다. 내 딸 서리에게. 서리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서리는 달빛 아래 서찰을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이준혁이 옆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서찰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리야, 너를 이 절에 맡기는 것이 어미의 뜻이 아님을 알아다오. 어미는 너를 지키고 싶었으나 그럴 힘이 없었구나. 너의 아버지는 이 고을 가명의 관리였느니라.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어미 혼자 너를 낳았지만 그 집안에서 너를 없애려 하였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절에 맡긴 것이야. 함께 있던 징표를 이 서찰과 함께 넣어두었으니 훗날 내가 이것을 찾는 날이 오거든 알아다오. 너는 이 세상에 당당히 서도 되는 사람이란 것을. 서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이었지요. 20이 되도록 서리는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울 줄을 몰랐지요. 울어도 된다는 것을 몰랐으니까요. 이준혁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옆에 서 있었지요.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잠시 후 서리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징표라고 하였습니다. 서찰 안에 다른 것이 있었습니까?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작은 것을 꺼냈습니다. 비단에 싼 무언가였지요. 그것을 펼치자 작은 패 하나가 나왔습니다. 은빛 패였지요. 한 면에는 꽃 문양이, 다른 면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리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달빛에 비추어 글자를 읽었지요. 한 글자씩 읽었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지요. 날이, 이 글자가 무슨 뜻입니까? 이준혁이 패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하였지요. 이것은 관직 증패의 파편이요. 관청에서 공식 직인과 함께 발행하는 것이지요. 이 글자는 이준혁이 말을 멈추었습니다. 나으리. 이 글자는 가명 판관의 직인이요. 설에 당신 아버지가 판관이었소. 서리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판관. 그것은 서리가 아는 직책이었지요. 한 고을의 법을 다루는 사람. 양반 중에서도 가문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소녀는 당신은 액바지가 아니오. 이준혁이 똑바로 말하였습니다. 서리는 그 말이 가슴속 깊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래도록 무겁게 짓눌렸던 무언가가 조금 들리는 것 같았지요. 지묵대사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숨긴 것이요. 서리가 은빛 패를 꼭 쥐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절 뒤편 공터에서 달이 기울 때까지. 이준혁은 서리에게 산 아래 세상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장이 서는 날의 소란함과 냄새를, 강가에 늘어선 버드나무를, 봄이면 산 아래 들판을 가득 채우는 유채꽃을. 서리는 눈을 크게 뜨고 들었지요. 그 세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가고 싶었지요. 나리는 왜 소녀를 도우십니까? 서리가 물었습니다. 나리는 액막이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셨지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준혁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였지요. 내 부친이 이 고을 가명과 오래 관계가 있었소.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지요. 청운사에 숨겨진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그 아이를 찾아 진실을 밝히라고. 부친이 소녀의 아버지를 아셨단 말이지요. 그렇소. 억울하게 죽은 분이요. 지묵대사와 당시 가명의 일부 사람들이 짜고 그분을 모함하여 죽였소. 그리고 그분의 자녀를 액바지로 절에 가두었지요. 서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말이었지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억울함 때문에 설이가 스물이 되도록 이 절에 갇혀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지묵대사를 어찌할 것입니까? 증거가 있어야 하오. 이 서찰과 패가 증거가 될 수 있소. 다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지요. 증인도 필요하오. 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덕순 아주머니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준혁이 설이를 보았습니다. 덕순 씨가 그것을 알고 있소. 전부는 모르지만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소녀의 어머니 일을 아주머니도 알고 있었지요. 이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 이 절을 떠나기 전에 덕순 씨를 한 번 더 만나겠소. 설이는 은빛 패를 품에 넣었습니다. 달이 완전히 기울었지요. 새벽빛이 산 동쪽에서 스며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뭔가 가슴속에서 뭉클한 감정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지요. 서찰도 얻었고 패도 얻었고 진실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설이는 처음으로 자신이 이 절을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런데 이준혁이 말하였습니다. 설에 당신에게 한 가지 말하지 않은 것이 있소. 설이가 이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묵대사가 이 사실을 알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함이 열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장 열쇠를 확인할 것이고 그러면 당신이 한 일임을 알게 되지요. 설이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겠소. 이미 하였지요. 이준혁이 설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조금 달라졌지요. 무언가 깊어지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지요. 빠른 발소리였습니다. 스님 하나가 뛰어오고 있었지요. 날이 큰일 났습니다. 이준혁이 몸을 돌렸습니다. 무슨 일이요? 대사님께서 깨셨습니다. 처소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설이와 이준혁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동시에 알았지요. 지묵대사가 함이 열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것을. 지묵대사가 법당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법복 소매가 흐트러져 있었지요. 얼굴이 붉었습니다. 염주를 쥔 손이 떨렸지요. 설이야. 목소리가 절 안에 울렸습니다. 스님들이 놀라 처소에서 나왔지요. 덕순도 공양간에서 나왔습니다. 모두가 마당으로 모여들었지요. 설이가 이준혁과 함께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지묵대사와 눈이 마주쳤지요. 지묵대사의 눈이 설이의 품을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준혁을 보았지요. 모든 것을 알아챈 눈빛이었습니다. 감히 내가. 목소리가 낮고 떨렸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지요. 대사님. 설이가 먼저 말하였습니다. 소녀가 여쭙겠습니다. 소녀는 정말 액바지 팔자로 태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대사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까?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지요. 스님들이 시선을 내렸습니다. 덕순이 두 손을 모았지요. 지묵대사가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이 건방진 것이 내 분수를 모르는구나. 소녀의 분수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내 분수는 이 절의 액바지야. 그것이 전부다. 서찰에는 다르게 쓰여 있었습니다. 지묵대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준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사, 이 서찰과 증패를 보시오. 이준혁이 서찰을 꺼냈지요. 지묵대사가 그것을 보더니 눈빛이 변하였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섞인 눈빛이었지요. 그것은 가명 판관 어른의 유품이요. 그리고 이 처녀가 그분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증패요. 지묵대사가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나리, 이것은 오해입니다. 소승은 그저 이 아이를. 오해요? 이준혁이 차갑게 말하였습니다. 판관 어른이 억울하게 죽은 것도 오해요. 그분의 자녀를 스물이 되도록 이 절에 가두어둔 것도 오해란 말이요. 지묵대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스님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지요. 덕순이 앞으로 한 걸음 나왔습니다.
소인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리. 덕순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꺾이지 않았지요. 소인은 이 아이 어머니가 이 절에 아이를 맡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말하였지요. 제발 이 아이를 잘 부탁한다고. 절대 함부로 대하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대사님은 이 아이를 액바지로 만들었습니다. 서리가 스물이 되도록 이 산에서 한 번도 마을로 못 내려가게 하였지요. 지묵대사가 덕순을 노려보았습니다. 감히 내가. 소인은 이미 각오하였습니다. 덕순이 서리를 바라보며 말하였지요. 서리는 덕순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서리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감정이었지요. 오래 기다린 무언가가 마침내 도착했을 때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지요. 지묵대사가 갑자기 돌아섰습니다. 처소 쪽으로 달려갔지요. 저자를 잡아라. 이준혁이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인들이 달려갔지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묵대사가 처소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지요. 안에서 무언가를 부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용해졌습니다. 하인들이 문을 부쉈지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묵대사가 없었습니다. 뒷벽에 작은 구멍이 나 있었지요. 오래전부터 만들어둔 비밀 통로였습니다. 이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도망쳤소. 서리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지요. 이겼다고 생각하였는데. 서찰도 얻었고 패도 얻었고 덕순도 증언하였는데. 그런데 정작 지묵대사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마당에 남은 사람들이 술렁이었습니다. 서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은빛 패를 쥔 손이 느슨해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요. 아니,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을. 이준혁이 서리의 곁으로 왔습니다. 도망쳤다고 끝난 것이 아니오. 오히려 도망친 것이 죄를 인정한 것이오. 서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잡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잡을 것이오. 이준혁의 목소리가 단호하였습니다. 서리는 그 목소리를 믿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믿어졌지요. 이 사람은 여기까지 혼자 산을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그날 오후 마을에서 정갈이 올라왔습니다. 지묵대사가 산 아래로 내려가 가명에 고하였다는 것이었지요. 이준혁 나리가 청운사에서 액바지 처녀를 꿰어 절의 성물을 도둑질하였다고.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이준혁을 잡아들이라는 공문이 내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준혁이 표정을 바꾸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어두워지는 것을 서리는 보았습니다. 공문이 내려왔다는 소식에 청운사가 술렁이었습니다. 스님들이 두려워하였지요. 몇몇은 이준혁 일행을 피해 법당 안으로 숨었습니다. 지묵대사가 없어도 그가 만들어 놓은 두려움은 아직 절 안에 살아있었지요. 이준혁이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짐을 꾸려라. 오늘 안에 이 산을 내려가야 한다. 하인들이 서둘렀지요. 서리는 이준혁 곁에 서 있었습니다. 나리는 어찌하실 겁니까? 내려가서 싸워야 하오. 공문이 내려왔다면 잡힐 것 아닙니까? 잡히면 안 되지요. 이준혁이 짧게 웃었습니다. 서리는 그 웃음이 어딘가 쓸쓸하다고 느꼈지요. 설에 당신도 같이 내려가야 하오. 서리가 굳었습니다. 소녀가요. 여기 있으면 더 위험하오. 지묵대사가 돌아올 수도 있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지요. 서리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스물이 되도록 살아온 절이었지요. 처음으로 물을 길었던 우물, 덕순과 나무를 다듬던 공양간, 혼자 산 아래를 바라보던 돌담 너머 공터. 그 모든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덕순 아주머니는요? 서리가 물었습니다. 덕순 씨도 함께 가야 하오. 덕순이 옆에 있었지요. 서리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여기 남을게. 아주머니. 내가 여기 있어야 나중에 증언할 수 있잖냐.
내가 이 절에서 도망쳐버리면 누가 진실을 말하겠냐? 덕순의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서리가 덕순의 손을 잡았지요. 위험합니다. 알아. 그래도 괜찮아. 서리야. 덕순이 서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진지게 말했어야 하는데. 미안하다. 그리고 잘 가거라. 산 아래 가서 잘 살아라. 알겠냐? 서리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덕순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지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충분하였지요. 이윽고 이준혁 일행이 움직였습니다. 서리는 덕순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발길을 돌렸지요. 그것이 이별이 될 줄은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준혁이 앞장섰고 하인들이 따랐지요. 서리는 그 사이에서 걸었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산길의 돌이 발바닥을 눌렀지요. 하지만 서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 중턱을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래에서 발소리가 올라왔지요. 여러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이준혁이 손을 들어 일행을 멈추었습니다. 비키시오. 이준혁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아래에서 올라온 것은 포졸 6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묵대사가 있었지요. 산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지묵대사가 포졸들 뒤에서 말하였습니다. 저 사람이요. 절의 성물을 훔친 자가 저 사람이야. 포졸 우두머리가 이준혁 앞에 섰습니다. 공문에 따라 나리를 모시고 가명으로 가야 하겠습니다. 이준혁이 팔짱을 꼈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지요. 공문을 가져왔소. 보여주시오. 포졸이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준혁이 읽었지요. 눈빛이 조금 굳었습니다. 서리는 지묵대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묵대사가 서리를 보았지요.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아까 절에서 달아난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여유로운 눈빛이었지요. 이미 포졸을 데려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 처녀도 데려가야 하오. 지묵대사가 말하였지요. 저 처녀가 이나리와 함께 절의 물건을 훔쳤소이다. 서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녀의 어머니가 맡긴 것을 찾은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도둑질입니까? 입을 다물어라. 지묵대사가 포졸에게 눈짓을 하였습니다. 포졸 둘이 설의 곁으로 왔지요. 서리가 물러서려 하였지만 이미 손이 잡혔습니다. 이준혁이 움직였지요. 놔주시오. 나리는 공문에 따라 가명으로. 이 처녀는 관계없소. 나으리. 포졸 우두머리가 말하였습니다. 공문에 처녀도 함께 데려오라 하였습니다. 거스르시면 나리께도 불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준혁이 서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리도 이준혁을 보았지요. 두 사람 사이에 무언의 말이 오갔습니다. 서리가 먼저 말하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리. 서리. 소녀가 도망치면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가겠습니다. 이준혁이 표정을 굳혔습니다. 서리의 눈빛을 읽었지요. 그리고 천천히 물러섰습니다. 두 사람은 포졸들에게 끌려 산을 내려갔습니다. 지묵대사가 그 뒤를 따랐지요. 서리는 발이 묶인 채로 걸었습니다. 처음 내려가는 산길이었지요. 스물이 되도록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이런 모습으로 처음 밟히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울지 않았지요. 하지만 은빛 패를 품에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 패를 아직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위안이었지요. 가명은 산에서 반나절 거리에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서리와 이준혁을 각각 다른 방에 가두었지요. 서리는 어두운 방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갇혀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절에서도 갇혀 살았지요. 하지만 그때와 달랐습니다. 그때는 갇혀 있다는 것을 몰랐지요. 지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웠습니다. 은빛 패를 꺼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손끝으로 더듬었지요. 꽃 문양. 판관의 직인. 아버지. 서리는 그 글자를 되뇌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가. 그 억울함을 풀어내지 못하면 설이의 삶도 바뀌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준혁도 이 일로 다칠 것이었지요. 그날 밤 설이는 방 안에서 혼자 오래 생각하였습니다. 덕순이 절에 혼자 남아있다는 것도 생각하였지요. 이준혁이 자신 때문에 포졸에게 잡혀왔다는 것도 생각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 그것이 절망이었지요. 설이가 처음으로 제대로 느끼는 절망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가명 건물 밖에서 간간히 발소리가 들렸지요. 포졸들이 순찰하는 소리였습니다. 설이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지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덕순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설이야, 너의 팔자는 내가 만드는 거야. 그 말이 이 순간에도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팔자를 스스로 만들려다가 이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설이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후회가 없었지요. 이렇게 되었어도 차라리 절에 갇혀 아무것도 모르던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이준혁은 괜찮을까? 설이는 그것이 걱정되었지요. 자신 때문에 산을 올라왔다가 이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빚을 진 것 같았지요. 설이는 은빛 패를 꼭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가명 관리 하나가 문을 열었지요. 어서 나와라.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설이는 정청으로 끌려나갔지요. 이준혁도 옆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그리고 지묵대사도 있었지요. 가명의 관리가 말하였습니다. 청운사의 성물을 도둑질하였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사실이냐? 이준혁이 말하였지요. 성물이 아니오. 이 처녀 어머니의 유품이오. 이 서찰과 증패를 보시오. 관리가 서찰을 펼쳤습니다. 읽었지요. 표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묵대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서찰은 가짜입니다. 이나리가 꾸민 것이지요. 이 처녀는 원래 부모도 없이 절에 버려진 아이입니다. 어머니 운운하는 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관리가 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말해라. 어머니가 진짜 있느냐? 설이가 똑바로 관리를 보았습니다. 소녀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소녀의 어머니가 직접 이 절에 소녀를 맡겼습니다. 소녀를 맡기면서 그 오칠함에 서찰과 증패를 함께 넣었지요. 이것을 증명할 증인도 있습니다. 누구냐? 청운사 공양주 덕순입니다. 지묵대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관리가 말하였지요. 덕순을 데려와라. 그것이 실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덕순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요. 그 사이 지묵대사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그것을 보았지만 막을 방법이 없었지요.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포졸이 돌아왔습니다. 덕순을 데려오지 못하였습니다. 관리가 물었습니다. 왜냐? 청운사에 갔더니 덕순이 없었습니다. 스님들이 말하기를 어젯밤부터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설이가 굳어졌습니다. 덕순이 사라졌습니다. 지묵대사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설이는 그것을 보았지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덕순이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묵대사가 사람을 보낸 것이었지요. 이준혁이 표정을 굳혔습니다. 설이의 손에서 은빛 패가 식어갔습니다. 증인이 사라졌습니다. 서찰은 있었지만 지묵대사는 그것이 가짜라고 주장하고 있었지요. 관리도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나 눈을 감은 순간 덕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제로 들리는 것이 아니었지요. 가슴속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팔자는 내가 만드는 기야. 설이가 눈을 떴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이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문이 일단 중단되었지요. 관리가 판단을 유보하였습니다. 덕순이 나타나거나 다른 증거가 나올 때까지 두 사람을 가두어 두겠다고 하였지요. 이준혁도 옆방에 있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지요.
서리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지요. 눈을 감았습니다. 스물이 되도록 절에서 살아온 날들을 생각하였지요. 아무도 소녀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던 날들. 액바지라는 이름으로만 불렸던 날들. 산 아래가 보이는 돌담 너머를 바라보며 저 세상은 어떨까 생각하였던 날들. 그리고 사흘 전이었지요. 이준혁이 절에 왔습니다. 그 사람이 서리에게 물었지요. 소임을 당신이 선택한 것이오. 그 말 하나가 20살의 서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덕순이 말하였습니다. 팔자는 내가 만드는 기야. 이 두 말이 지금 서리의 안에서 울리고 있었지요. 선택. 그리고 팔자를 스스로 만드는 것. 서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일어섰지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지요. 창문은 두꺼운 나무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오래 절에서 살았습니다. 감추어진 길을 찾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지요. 서리가 방 안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마루 귀퉁이, 벽의 이음새. 그리고 찾아냈지요. 벽과 마루가 만나는 곳에 아주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넣어보았지요. 낡은 나무가 밀렸습니다. 서리가 힘을 주었습니다. 마루 귀퉁이가 들렸지요. 아래로 좁은 공간이 보였습니다. 가명 건물 아래를 지나는 통로였지요. 쥐가 드나드는 길이었습니다. 사람이 지나기에는 좁았지만 가냘픈 서리에게는 가능할 것 같았지요. 서리는 이준혁이 있는 방 쪽 벽을 두드렸습니다. 규칙적으로 3번. 잠시 후 벽 너머에서 2번이 돌아왔지요. 살아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서리는 품에서 은빛 패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목 안쪽을 보았지요. 어릴 때부터 있었던 붉은 반점이었습니다. 어릴 때 덕순이 말한 적이 있었지요. 특별한 아이들한테 나는 표시야. 서리가 2가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은빛 패와 붉은 반점. 서찰만으로는 부족하였지요. 하지만 이 2가지를 함께 내세우면 달랐습니다. 그리고 떠오른 것이 있었지요. 이준혁의 말이었습니다. 내 부친이 이 고을 가명과 오래 관계가 있었소. 이준혁의 부친이 가명 판관을 알았다는 말이었지요. 그렇다면 가명 어딘가에 그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서리가 행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마루 아래 통로로 몸을 밀어 넣었지요. 좁았습니다. 흙냄새가 났습니다. 기어갔지요. 이준혁의 방 아래를 지나 바깥쪽으로 나왔습니다. 바깥은 가명의 마당이었지요. 오후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건물 앞쪽에 있었지요. 서리는 건물 옆 담 쪽으로 붙어 걸었습니다. 가명 문서를 보관하는 정각이 어딘지 알아야 하였지요. 서리가 지나가는 아전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이 가명에서 오래된 기록을 보관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전이 의아한 눈으로 서리를 보았습니다. 어디서 온 처자요? 죄인으로 잡혀온 처자입니다. 그런데 제 억울함을 풀 기록이 이 가명에 있습니다. 제발 알려주십시오. 아전이 서리를 한참 보았지요. 그리고 마지못한 듯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서리가 달렸지요. 문서고는 가명 안쪽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서리가 들어갔지요.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문서들이 빽빽이 쌓여 있었지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서리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한 묶음의 문서였지요.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글자를 읽었지요. 관직 임명 기록이었습니다. 날짜가 15년 전이었지요. 가명 판관으로 임명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쓰인 메모가 있었지요. 모함으로 면직 그의 옥사. 서리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울 시간이 없었지요. 그 문서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청 쪽이 시끄러워졌지요. 서리가 문서고에서 나왔습니다. 정청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서리가 가까이 갔습니다. 덕순이 서 있었습니다. 서리가 눈을 크게 떴지요. 덕순의 옷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있었지요.
하지만 두 발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 앞에서 말하고 있었지요. 소인이 증언하겠습니다. 소인은 청운사 공양주입니다. 이 처녀의 어머니가 아이를 맡기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지묵대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여인은 미친 여인입니다. 믿을 수 없소이다. 덕순이 지묵대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대사님, 소인은 20해 동안 무서워서 말을 못하였습니다. 오늘은 하겠습니다. 그 순간 서리가 문서를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리, 이것을 보십시오. 관리가 문서를 받았지요. 서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15년 전 가명 판관으로 임명된 분이 모함을 받아 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기록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증패는 그분의 직인 파편이지요. 소녀의 발바닥에는 붉은 반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서찰에 적혀있는 표식이지요. 서리가 발을 들어 보였습니다. 붉은 반점이 있었지요. 관리의 얼굴이 점차 굳어졌습니다. 이준혁도 방에서 끌려 나와 있었지요.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환해졌지요. 지묵대사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것은 꿈인 것입니다. 모두 거짓이야. 관리가 포졸에게 눈짓을 하였습니다. 저 사람을 잡아라. 포졸들이 지묵대사를 에워쌌습니다. 지묵대사가 빠져나가려 하였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포졸들이 양쪽을 막았지요. 지묵대사가 버둥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내가 20해 동안 저 아이를 먹이고 입혔는데 내가 없었으면 저 아이는 어디서 굶어 죽어도 벌써 죽었어. 서리가 지묵대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차갑지도 않았고 뜨겁지도 않았지요. 그냥 보았습니다. 대사님. 서리가 말하였습니다. 소녀를 먹이고 입힌 것은 대사님이 아니라 덕순 아주머니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지요. 지묵대사가 포졸에게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면서도 소리를 질렀지요.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청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서리가 덕순에게 달려갔지요. 덕순이 서리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말없이 오래 붙어 서 있었지요. 덕순의 등을 두드리며 서리가 낮게 말하였습니다. 어디 갔었어요? 대사가 사람을 보냈지. 그런데 겁도 없이 달아났지 뭐야. 덕순이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지요. 관리가 이준혁에게 말하였습니다. 날이 서찰과 기록, 그리고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 처녀의 사정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묵대사는 감금과 문서 은닉의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 처녀의 아버지 어른이 입은 억울함도 함께 조사해 주시오. 15년 전 일이지만 기록이 남아있소. 관리가 잠시 망설이다 말하였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해가 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명 마당에 저녁빛이 내려왔지요. 서리는 마당 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이 넓었습니다. 절에서 보이던 하늘과 달랐지요. 산에 막히지 않은 하늘이었습니다. 지평선까지 이어지는 하늘이었지요. 서리는 그 하늘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이준혁이 옆에 왔습니다. 어떻소? 서리가 하늘에서 눈을 내렸습니다. 넓습니다. 산 아래는 더 넓소. 서리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처음이었지요.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닌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준혁이 그 웃음을 보았지요. 그리고 말하였습니다. 서리, 당신은 이 일이 마무리되면 어디 가고 싶소? 서리가 생각하였습니다. 장이 서는 곳. 버드나무가 늘어선 강가. 봄이면 유채꽃이 피는 들판. 장에 가고 싶습니다. 장이요? 예, 나으리. 그냥 사람들 사이에 서 있고 싶습니다. 아무도 소녀를 두려워하지 않는 곳에.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지요. 그 말이 약속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맺어진 첫 약속이었지요.
지묵대사는 가명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15년 전 판관을 모함한 일, 그 딸을 액바지로 절에 가두어둔 일, 유품을 빼돌린 일이 하나씩 밝혀졌지요. 지묵대사는 끝까지 변명하였지만 기록과 증언 앞에서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법에 따라 처결되었지요. 절에서 평생 쌓아올린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서리의 아버지에게 씌워진 누명도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오래 지난 일이었지만 기록이 남아 있었지요. 가명은 공식으로 그 어른의 억울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그것이 서리가 이 세상에 당당히 서도 되는 사람임을 증명하였지요. 서리는 청운사에 한 번 더 올라갔습니다. 덕순과 함께였지요. 법당의 향을 피웠습니다. 이번에는 남의 액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어른께 올리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어머니께, 그리고 자신에게. 절이 조용하였습니다. 스님들은 지묵대사가 없어진 후 뿔뿔이 흩어졌지요. 법당만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처마를 흔들었지요. 풍경 소리가 났습니다. 서리는 법당을 나와 돌담 너머 공터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서고 싶었지요. 산 아래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구름이 없었습니다. 산 아래가 한눈에 보였지요. 논밭이 보였습니다. 작은 마을이 보였지요. 멀리 강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더 넓은 세상이 있었지요. 서리는 오래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하였지요. 작게 혼자에게. 이제 내려갑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맨발이었지요. 산길이 발바닥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멈추지 않았지요. 걸었습니다. 덕순이 옆에서 같이 걸었지요. 두 사람이 나란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서리의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지요. 산 아래에 이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두 사람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있었지요. 그리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웃었습니다. 서리가 처음으로 산 아래 흙을 밟았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감촉이 산길과 달랐지요. 더 부드럽고 따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서리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남의 액을 받아내며 살아온 처녀였지요. 스물이 되도록 산 밖을 나가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그 모든 것을 팔자라고 여기지 않았지요. 아니, 처음에는 팔자라고 믿었지만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그것을 바꾸었습니다. 팔자는 내가 만드는 기야. 사람의 가치는 태어난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발걸음에 있습니다. 서리가 그것을 가르쳐 주었지요. 맨발로 산을 내려가면서.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